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성벽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라합의 집이 잘 발견될 수 있도록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랑할 때를 보면 그 자녀들이 잘난 것이 없어도 부모님이 칭찬해주고 또 자랑해주면 그게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축복해주고 부모님을 자랑하고 우리 부모님은 너무 훌륭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뿌듯함이 우리에게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자랑해도 우리 인생에 저절로 어깨가 솟아요. 가족이 자랑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향해서 너는 나의 영광이요, 너는 나의 자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우리의 이 웅크러진 어깨와 우리의 가슴이 활짝 열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몸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가 문진을 했습니다. 그때가 한참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간호사 분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외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냐? 저는 외국에 가고 싶지만 못 갔다고, 요즘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태원 클럽에 혹시 지난주에 가셨냐고 물어보길래 제 나이는 이태원 클럽에 가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못 갔다고, 안 다녀왔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뭘 물어보냐면 혹시 지난주에 교회를 다녀오셨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흠칫 놀라서 다 아니요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네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간호사분이 우리 병원은 교회를 다녀오시면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으로 이 병원의 의사는 교회를 안 다니고 간호사분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스태프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구나.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는 병원이구나. 그래서 마음 한켠에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날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희 딸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고2 되는 딸아이가 아빠 그때 그냥 안 갔다고 하고 그냥 진료를 받지 그랬냐고. 너희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희 아버지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갔다고 그러냐. 여러분, 요즘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을 감추는 게 너무 더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교회를 안 다닌다고 말하는 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감추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다녀도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파트에 살아도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라합의 집이 보호를 받으려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병사들이 저 집은 라합의 집이라는 걸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 가지 확실한 암호를 정합니다. 그 암호가 뭐였냐면 라합의 집 창문에다가 넓고 긴 붉은 줄을 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제안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제안이에요. 라합과 그 모든 가족들이 이 일 때문에, 이 암호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이 방금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가 모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사실을
여리고 왕도 알고 여리고 군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의 정보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의 집 창문에 갑자기 멀리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넓고 긴 붉은 줄이 내리고 있다면, 그게 막 펄럭이고 있으면 라합이 의심을 받기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넓은 창문에 그 색상도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는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으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과 내통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암호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암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쟁에서 암호는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암호고,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것이 여러분 암호입니다. 그런데 이 암호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 다 아는 암호이고, 누구나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라면 그건 암호가 아닌 거겠죠.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은 공개적인 암호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면 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뭐라고 제안을 해야 되냐면, 그런 암호는 너무 어리석은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나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암호나 다른 표시를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다시 제안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 제안한 이 이상한 암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라합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냐면, 나는 이스라엘 군대랑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나는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창문에 매달리는 이 붉은 줄은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떠나자마자 자신의 집 창문에다가 그 붉은 줄, 그것을 말 그대로 서로 약속한 대로 자신의 창문의 집에 그대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왜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추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비록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가르쳐 주실 때는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자세하고도 부드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공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물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보고 자연도, 짐승들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 인간들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던 어느 때에 갑자기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자신이 나타내는 능력, 자신이 나타내는 영광,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원래 있었던 것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타락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린 직후에 나타났던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만물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자기 자신을 감추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역과 영광이 아담에게서 사라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만물도 이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서운 자연에게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고 무서운 동물로부터 자기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지가 드러날까 봐 자기를 감추기 위해 급급한 이율배반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한편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를 감추고 싶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넓고 붉은 줄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자기의 집 창문에다가 내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이 내려간 그 창문을 바라보는 라합에게 죽음의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생명의 확신을 라합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라합의 창문은 여리고 고관들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여리고에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에 찾아오도록 열려진 창문이 라합의 집 창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에 있는 이 라합의 집 창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창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어디냐? 바로 라합의 집 창문이었어요. 이 집 창문에 갑자기 넓고 긴 붉은 줄이 막 펄럭이면 여리고 사람들 눈에 보면 저 집이 수상하다. 왜 갑자기 저 집에 빨간 저렇게 넓은 줄이, 긴 줄이 매달려 있는지,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받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비록 자신의 이 창문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신은 여리고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감추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어요. 정탐꾼이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저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저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이제 공략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특명이 내렸어요. 창문에 매달린 이 붉은 줄은 이제 나는 여리고 백성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마음껏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공개하는 생명의 깃발이 됩니다. 붉은 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암호였어요. 그 붉은 줄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시고 온 천하 앞에서 자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합이 자신의 창문에 매달린 그 붉은 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명의 줄이라고, 이 줄은 죽음의 줄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명의 줄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하시고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위험에 빠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거나 내가 무능하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퇴출 대상 1호가 되거나 그런 사회에서 쉽게 도태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감춰요. 자기를 포장해요. 자기네 내면은 드러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춥니다. 그래서 자기를 피하래요. 어떻게 피하랍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지키고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건져내시는 신성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무능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능함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덮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붉은 줄을 내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리고 성과 같은 죽음의 성에서 능히 빼내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막 요란하게 오지 않으셨어요. 황금마차 타고 막 흰 백마가 끄는 그런 요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몰래 숨어 오시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다 나타내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공개하며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는 하늘에 별이 떴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여러 번 들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개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실 때 얼마든지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만날 때 그냥 고쳐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인기는 여러분 식을 줄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숨기시고 그냥 기적만 행하시면, 능력만 행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는 아마 중동 땅에서 최고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사람들 앞에서 밝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여러분 거꾸로 떨어졌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왜 떨어졌느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죽음도 자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조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날이 새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라합의 집에 그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처럼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모든 살을 다 찢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감추지 않으셔서 어디를 다니시든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에 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다 잠잠케 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바람도 파도도 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감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기적,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기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은 어딘가에서 우물가에서 쉬실 때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믿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모든 살을 찢고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높은 나무에 달리셔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신 것을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영생과 천국을 얻도록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감추고 비밀 속에 나타내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생명의 길로 삼고 구원의 길로 삼아 천국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길인지 생명인지 진리인지 보여주지 않으시고 감추시고 나타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천국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한 사랑의 약속이고 사랑의 선포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내가 어떤 현실 속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심지어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라합이 붉은 줄을 자신의 창문에 내려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은 죽음의 성에 갇혀서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을 친히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인생의 종착점에서는 영원한 형벌 아래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붉은 줄을 내려서 언제나 어느 때나 인생에서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생명의 붉은 줄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능력, 자기 영광 자랑하고 싶어서 헛된 영광, 헛된 자랑으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친히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보혈의 피를 흘리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을 향한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결국 인간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살면서 헛된 자랑, 헛된 영광, 자기 자랑만 하다가 세상 유혹 가운데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것,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향하여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어떤 인간이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처음의 그 모습, 존귀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라합이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라합이 자기의 집 창문에다가 그 붉은 줄을 내릴 때에 고민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자기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붉은 줄을 내린 것, 이것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라합이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냈어요. 나는 이제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이 라합의 집과 그의 가족들을 철통같이 지켜줬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라합은 자기 생명 걸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걸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여리고의 여인이 아니에요.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의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생이 아니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국적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국적으로
여리고의 보호를 받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합이 내걸은 이 붉은 줄은 라합의 신분을 바꿨어요. 라합의 붉은 줄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공개했던 그 라합을 두고 누구도 그 라합이 기생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유간승 같은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여러분 잔다르크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라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 믿음의 여인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가르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걸 지극히 걱정합니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밝히면 그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위협을 당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자기 신상이 공개됐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온갖 욕을 쏟아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저절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감춰요. 그래서 성경책을 옛날에는 이렇게 다 끼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다 끼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인터넷 어플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은연중에 다 이것을 감추고 가방에다가 넣고, 옛날에는 차에도 잘 두더니 요즘에는 차에도 두지 않고 그냥 집에 찬장 속에 넣어두고 휴일에만 간간히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장 친근해야 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보호받아야 될 때 그런 보호를 다 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지켜진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서로 숨기는 게 익숙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편안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감추지 않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죽음의 성과 같은 삶의 위기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세상 앞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의 고난과 위기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도움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보다는 숨기고 감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악을 숨기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보혈을 쏟아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한 우리들을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과 같은 죄와 사망의 현장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온 세상을 향하여 공개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온 세상에 공개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누구이냐?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개하신 성도를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공개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성도는 바로 평생토록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의 붉은 줄을 날마다 내리는 자들이 누구이냐? 그 사람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붉은 줄이라고 자랑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감추어야 될 비밀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소리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마음이 담대해져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떠냐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고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다녔는지, 누가 이런 시국에 자꾸 교회에서 모이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볼 때 우리는 점점 마음이 조여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수축되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작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구원의 줄을 내려서 우리의 인생이 보호받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의 줄을 내리셔야 합니다. 죽음의 성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속에 같이 숨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우리가 받는 눈물과 고통을 다하여 숨기지 말고 예수님 앞에는 다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성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줄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전염병보다 무섭고 그 어떤 질병보다 두려운 죄와 사망이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라합의 직업도 보지 않았어요. 라합의 성품도 보지 않았어요.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붉은 줄을 내렸을 때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랑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친히 저주의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주님이 쏟으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위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를 갔다 와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면 어때요? 걸어 다니는 게 훨씬 더 건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공생활할 때 누리지 못하게 하면 안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마저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선언하고 나타내면 라합처럼 생명의 붉은 줄을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왜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라고
쫓아다니면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은 감추지 않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저기 가 있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쪽 구석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눈물 흘리고 부족하다고 엎드리고 있는 자를 주님이 오히려 불러주셨어요.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어요. 내 옆에 서라고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친히 안아주셨어요.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자들은 다 쫓아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손으로 친히 지켜주십니다.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어떻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성찬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사랑하는 주께서 날마다 주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